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오늘 이 새벽에 내게 놀라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새벽 기도 늘 나오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병원에 검진을 갔는데 검진 갔다가 폐에 염증이 생겼다고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검진 갔는데,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다행하죠. 그래서 발견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또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시술을 해가지고 물을 빼고 막 이런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이게 열이 안 떨어지면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사님이 새벽기도 못 나오지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특별히 화살기도에 대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비록 교회는 못 나가지만 새벽기도 못 가지만 영상으로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주시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나 주일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지난 주일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그런 간증을 듣게 되고, 때로 우리도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금세계 최고의 기독교 영향 미친 그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떤 젊은이가 그를 붙잡고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C.S. 루이스 자신도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일찍이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것도 골수암 환자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결혼하긴 했는데 금방 고토로 가시게 되는, 너무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정말 할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청년의 눈을 직시하면서 말했대요.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고통은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지, 하나님의 메가폰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이 많아도 얼마나 교만한데 말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여기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사람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방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야 정말 대단하겠죠. 그죠?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바이블 타임톡에서 우리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동방의 의인 욥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욥은 어느 날 그에게 10명의 태풍이 몰려와서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을 잃게 되고,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0쌍, 암나귀 500마리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건강도 잃게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나중에는 완전히 남편을 떠나는 거예요. 차라리 밖에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아내 못 믿어. 아니 몸이 아니라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또 뿐만 아니죠. 그 친구들 좋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친구들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친구들이 알았는데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무슨 얘기야? 네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계속 그런 얘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럼 자기들은 죄가 없어가지고 고난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이거 일본식으로 뭐예요? 까니마 또까 이렇게 하는 거. 계속 아니 안 그래 지경인데 지금 더 나쁜 인간은 안 까니마만 뭐예요? 계속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정말 누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는요 8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욥기 23장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만 내가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 내가 나의 무죄를 입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 가도 어디 가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새벽 기도를 지금 얼마나 하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와야 되는데 아무리 잠을 자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답답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혹세 무민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점쟁이들이에요. 선거철이 되거나 입시철이 되면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고 그걸 믿고 따라가고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사단의 장난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내일에 대해서 자 보세요. 정리하셔야 돼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점쟁이도 절대로 내일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인상을 보고 통계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저들은 내일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 자꾸 여러분이 자꾸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막 머리를 내밀고 막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그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하도 궁금하니까 딸을 결혼 어떻게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예언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그분이 한참 기도하더니만 어떻게 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결혼해야 돼 말이야. 그러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위 그 인간 그 남자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네가 싫으면 나도 싫다.
응답받고 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욥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그는 하나님을 보려고 봄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요절 말씀이죠. 10절 다 같이요.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내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나의 가는 길도 내가 모르겠고, But He knows.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자기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뭘 알겠어요? 그건 엄마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다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우리의 길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가 앉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걱정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다 같이 아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과 새벽기도 가게 되면, 어머니 권사님 새벽기도 가면 7남매 맏며느리로서 온 집안의 무거운 짐들을 다 혼자 짊어지고,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 수도에 물을 틀어가지고 쓰는 시대, 옛날에 물을 다 떠오잖아요. 저 멀리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고, 빨래도 집에서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낙동강가에 가서 다 그 빨래 다 해야 되고, 추운 겨울에는 그거 얼음 다 깨가지고 빨래하고 오다 보면 또 그게 다 얼어버려요. 그게. 그 많은 식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들이 또 집에 들어오면요 손까딱 안 해요. 무슨 양반, 그게 무슨 양반이 똥양반이지. 집에 와서 아내가 그렇게 일하는데도 남자들은 그냥 손까딱 안 하고, 그런 시대에 맏며느리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늘 오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 주님께 그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는 뭔지 잘 몰랐는데 어머님 정말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나중에 좀 알게 되지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다 같이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내가 가는 길, 내가 어디 가는지를, 앞으로 미래를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느냐, 욥은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즘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값이 올라간다고 금 좀 사. 잘 몰라요.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그 금, 특별히 그 순금은, 정금은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아니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100% 금을 말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여러분 순금은 없습니다. 어디 가긴 산속에 무슨 갑자기 순금이 뚝 나와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광석에 불과하고, 거기에 그 금이 들어있는 정도는 0.3%도 되다. 3%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광석에 불과하지만 온도가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40일 동안 3번 살아남으면 순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야, 얼마나 뜨거워요. 그걸 무슨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그렇게 그냥 뜨거운 불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 순금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약간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다른 액체가 함께 녹아 불순물을 걷어낼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뜨거운 그런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순금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의 표면이 장력을 일으켜 판판하게 퍼지면, 그때 금의 표면 위에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보다 또렷하게 비치게 된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순금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제 안에도 아직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남아있는데, 불순물이 얼마나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불순물 가지고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도 그냥 고난으로 보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이런 불신앙과 게으름과 교만함과 잘못된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제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도 처음부터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도 수많은 경기를 통해서 좌절하고 울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좌절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그래서 선수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순금같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정말 자기 아내 보고 지 혼자 살려고 동생이라고 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단련받아, 어떤 사람은 10년, 모세는 40년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이 순금같이 사용해 나가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늘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 아니고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버린 사람은 그냥 고난도 필요 없어 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이런 연단에 나를 단련하시는 이런 과정이 100%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든 고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게도 마찬가지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고난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목회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나는 몰라요. 그죠? 나는 모르고, 나는 내 앞길도 모르고, 때로 하나님도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요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만남으로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새로운 날을 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시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에게 하는 길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순금같이 주님 앞에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도 드리는 모든 예물 기도하는 제목 주여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 주여 하나님 예배 사회로 아버지 하나님 반주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는 모든 남녀 종들 위해 하나님 갑절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까지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승군같이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셀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셀 리더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